오늘 주시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목이 회개입니다. 재정 결산하는 회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는 회개. 그래서 회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목표를 해오면서 보니까 성도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그 말 중에 하나가 회개더라고요. 회개라는 말을 싫어해요. 누구든지 회개하라, 딱 반감을 가집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반감을 가집니다. 너나 똑바로 해라. 너나 똑바로 해라. 근데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왜냐하니까 인간이 인간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난센스입니다. 죄인이 죄인에게 회개하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인간에게 회개하라. 너나 똑바로 하라.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하나님만이 이 회개를 촉구하실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누군가는 그 말을 해야 돼요. 그것이 목회자의 어려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이 말 앞에 우리는 어떻게 이제 반응을 해야 하느냐.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항상 죄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지요. 죄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회개라는 게 뜻이 뭡니까? 죄에서 돌이키라. 그 죄에서 돌이키라. 여러분, 죄는 참 무서운 거예요. 죄는 지면은 반드시 그 삭을 갚아야 되는데,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죄를 짓는데 죄의 삭이 사망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특별히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죽음이라고 해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왜? 피의 생명이기 때문에. 피의 생명. 죄의 삭은 죽음, 죽음은 피를 흘려야 돼요. 피의 생명이기 때문에.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피로서만이 갚을 수가 있는 거예요. 피로서만.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짐승의 피로 죄의 삭슬을 대신하게 했습니다. 제일 첫 인류 때문에 창세기 시작부터 짐승이 피를 흘리는데요,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으로 죄의 부끄러움을 가렸어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러면은 그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 누군가가, 어떤 짐승이 죽었습니다. 양이 죽었든지 누가 죽은 거예요. 그를 죽여서 피를 흘려서 그 가죽옷으로 이제 그 부끄러움을 가렸다. 출애굽에 임한 이스라엘은 양을 죽여 그 피를 집 문설주에 다 발랐지요. 그로 인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은 장자를 죽이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구약 레위기서의 제사법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소와 양과 염소가 피를 다 흘렸습니다. 그 제물의 피를 향단에, 번제단에 뿌려 바르고, 또 갖가지 제사 용기에다가 뿌리고, 사람의 귓뿌리와 발가락, 손가락에 발랐습니다. 그래서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은요, 구약시대는 자기가 대략 통계를 낼 때에 이런저런 이유로 한 2억 마리 정도의 양이 희생되어졌다. 2억 마리 정도 번제물이 희생되어졌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종교개혁자 중에 한 분이신 마틴 루터라는 분은 성경을 짜면은 피가 나온다. 성경 한번 짜보세요. 성경을 이렇게 쭉 짜면 피가 나온다는. 성경의 내용을 쭉 짜면 피가 나온다. 그 피가 누구의 피라고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성경을 쭉 짜면은 예수님의 피가 나와.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속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짐승의 피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짐승의 피로는 밥 먹듯이 저지르는 우리 죄를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 10장 4절에 보시면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지 못함이라. 딱 한 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밥 먹듯이 죄를 짓는 겁니다. 제사 지나고 나오면서 또 죄를 짓는 겁니다. 들어가면서 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의 피로서는 우리 죄를 다 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보혈로 단번에 우리 죄를 씻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덮어버리셨다.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우리 죄가 이미 다 씻어져 버렸습니다. 이미 과거에 다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같이 합시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는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할렐루야. 문제는 그렇게 죄 씻음을 다 받았는데 또 죄를 짓고 이게 이제 우리의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실 날마다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또 죄에 빠져 거덕거리는 다윗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10계명 가운데 3가지 계명을 어겼습니다. 신하의 아내 바세바를 탐했고, 간음을 했고, 충성된 신하인 우리아를 죽여버린 거예요. 한 번에 10계명 3가지를 어겨버리는 것입니다. 또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자기 권한을 남용했습니다. 이 성경이 뭐라고 그러느냐? 11장 27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 볼 때 악한 짓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은밀하게 궁중에서 침실에서 은밀하게 우리 애를 죽일 때도 다른 적의 손을 통해서 죽도록 했는데, 은밀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더라.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그를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먼저 재판장의 선고가 내려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할 때에 번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 저러면 확 번개가 내리치면 좋겠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죄 짓는 사람은 아이고 저놈은 좀 번개가 내려서 딱 쳐버리면 좋겠다. 그렇게 내 눈에 보이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거를 믿을 수 있겠는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총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기 종을 통해서 먼저 죄를 알려주신 겁니다. 선지자 나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힘입어서 다윗 왕에게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를 전했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이게 보통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쉽지가 않아요. 저도 목회하면서요, 사실 대놓고 성도들에게 그 집사님 그거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 말을 한번 하려고 하면요, 엄청나게 기도하고 분위기 살리고 그래가지고 아주 신중하게 그 말을 부드럽게 그냥 하여튼 좀 직접적이지도 않고 간접적이게 이렇게 전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또 기가 막히게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네, 아 섭섭하네, 또 섭섭증이 들어가 버립니다. 근데 왕 앞에 나가서 왕의 죄를 지적한다,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단 선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에는 좋고 싫고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라 그러면 나 좋은 것만 순종할게요, 그래서는 안 돼요. 좋고 싫고가 없고 순종은 그냥 순종, 오직 순종. 사도행전 5장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순종이 마땅하다. 하나님께 순종이 마땅하다. 이 사람이요 하나님을 거스르게 하는데 사람에게 나는 순종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것이 마땅하다. 하나님께 순종함이 마땅하다. 여러분, 그런데 순종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막 애 이름을 순종을 해주고 그냥 순종아 그렇게 순종이 아니고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도 하나님의 그 일을 맡아서
아주 지혜롭게 풀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민감한 사건을 직접 대고 이야기하지 않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로 바꾸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스스로 판단을 내리도록 하는 겁니다. 1절로 4절에 보시면은 비유를 만들었어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를 만들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순종할 때에 순종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지혜를 구하라고 그런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면은 후히 주시고 구제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니까 무턱대고 순종한다 그러면 안 되고 지혜를 구해서 아주 그 지혜롭게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자,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다윗의 반응을 보니까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다윗이 아주 분기탱천을 하고요. 5절에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자기인 줄도 모르고 자기가 이제 심판의 승고를 내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한테는 관대합니다. 남한테는 얼마나 엄격한지 몰라요. 다윗은 자기가 저지른 그 탐욕과 불의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수긍이는 자기만 몰라요. 자기가 하는 일이 이게 악한 일이다 이걸 몰라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도. 그러면서 비유를 들으니까 그럼 죽을 놈이네. 자기 이야기인데 자기는 모르고. 그때 나단 선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7절에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얼마나 남의 이야기 많이 합니까? 남이 흠담할 때는요 막 실감이 나게끔 그냥 침을 그냥 울컥울컥 삼켜가면서. 예? 근데 그 흠담의 그 비판의 주인공이 당신이다. 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더라. 너나 똑바로 해라. 우리 다니면서 남 이야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아이고 저 사람 저래서 안 돼. 이 사람 이래서 안 돼. 안 돼. 얼마나 직질합니까? 그런데 네가 바로 그 사람이야. 너가 바로 그런 사람이야. 로마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해.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지금 판단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 욕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이야기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 번씩 합니다만요. 이 손가락질을 딱 그래야지. 아이고 저 사람 그러면은 딱 손가락질 요걸로 하잖아. 보통 요 한 손가락. 저 사람 이렇게 안 하잖아요. 저 사람 그러잖아요. 요 사람 하는데 나머지 손가락이 어디로 가는가 잘 보세요. 나머지 세 개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보세요. 저 사람 할 때 나머지 세 개가 어디로 가요? 딱 자기에게로 가고 위치가 보세요. 저 사람 그런데 나머지 세 개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자기한테로 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남 이야기할 때 세 배로 지금 내가 욕 들어보고 있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은 안 해도 자기가 자기 욕 좀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남의 말하기 전에 자기를 살피라. 자기 눈에 들보를 먼저 빼라. 마태복음 7장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그러니까 형제 눈 속에 티를 빼는데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데 이게 대들보입니다. 이런 장작이 꽉 박혔는데 어떻게 그 틈 사이로 형제 눈에 티를 보고 있는지 몰라. 기가 막힌 거예요. 저는 이게 눈이 좀 작잖아요. 제가 보이는 부분은 요만큼밖에 안 보여요. 눈 큰 사람은 요만큼 보인다고 그러더라고. 나는 내가 보는 세계는 좁아. 여기에 만약에 장작 같은 게 콱 박혔는데 그 틈 사이로 그 형제의 눈에 티를 어떻게 발견하는지 몰라. 하여튼 기가 막혀. 이제 하나님의 판결이 내려집니다. 하나님의 판결은 9절에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10절에 보시면은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이 악을 행하는 행동이 나타나기 전에 먼저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하나님 업신여겼다. 인간관계에서는 탐욕과 간음과 살인이 많은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범죄의 동기는 하나님을 업신여긴 겁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 하나님이 안중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 갈라디아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보고 계시는데 없는 것처럼 사는 것, 없는 것처럼 죄를 짓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업신여긴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눈앞에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다윗처럼 사실은 간음이나 뭐 살인을 저지르진 않지요. 그런데 항상 불만이 가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지를 못합니다. 죄의 욕심이 유혹의 욕심이 되어 욕심의 묘기 되어서 쉽게 죄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태도라. 여러분, 선지자 나단은 조목조목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다윗에게 상기를 시켜주는데요. 7절 하반절 9절 3번 내려보시면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오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하나님께서요 택하여 주시고 왕 삼아 주시고 전 왕이 가졌던 거 다 다윗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강국마다 성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외국 끝까지 전부 다윗이 가져가시고 다윗의 치세 때에 그 다윗의 왕국이 가장 영토가 넓어졌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왕이 다시 와야 된다. 다윗 왕과 같은 사람이 다시 와야 된다. 아직도 기다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망각합니다. 어느 날부터요 자기가 잘한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잘났어. 내가 똑똑했어.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육체라는 게 한계가 있어요. 이게 한계가 있다. 60대하고 70대가 70대 80대 40대까지만요 자기가 온 천을 다 뒤엎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되거든요. 50대가 넘어가도 아직 철이 잘 못 들어요. 60이 딱 넘어가면 자기 몸의 한계감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70이 딱 넘어가면 그때부터는요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풀에 꽂고 이 꽃이 지난주 꺾을까요? 새걸까요? 새 거예요. 새 겁니까? 새 겁니다. 네. 이게 얼마나 좋은데 이게 한 주 지나면 이게 흥기된단 말이거든요. 이게 그러고 있으면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 꽃을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그치지 말고 이게 인생이구나. 이게 나도 저기 앞으로 이게 나도 서러질 것이구나. 이거를 좀 깨달아란 말이에요. 이걸 좀. 자, 하나님께서 이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때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서는 판결 내리면 끝입니다. 바로 간수로 와서 이게 딱 채워가지고 감옥 끌고 가버리는데 이때가 기회입니다. 이때가 기회. 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회개합니다.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죄를 범하였노라. 시편 51편에 보면 더 자세하게 나타나요. 시편 51편 1절로 3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요 눈물로 베개를 적시면서 하나님 회개기도 한 게 나와요.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 깨닫고 나니까 너무 진짜 목동시시던 나를 하나님이 들어올리셔서 왕으로 삼으신데 내가 이렇게 엄청난 죄를 범하다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자 13절에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할 것이라. 사실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단 말이거든요. 단번에 쳐 죽이려고 했단 말이거든요. 근데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줘.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요. 깨닫자마자 즉각적으로 회개를 해야 돼요. 눈이 어두워서 죄를 범할 수 있지만은 깨닫자마자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회개가 중요합니다.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죄악을 깨닫게 할 때에 즉각적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가 복된 사람, 그가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시고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그래서 정결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도 없지만은 우리가 자백하면 깨끗하게 하는 모든 죄를, 우리가 지금 하나님 예배할 때도 똑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예배합니까? 그러나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서면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셔서 이곳에는요 정말 순백색의 아름다운 영혼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 여러분, 선자 전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즉각 회개하고 엎드렸습니다. 이런 태도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왕국을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이유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서 있지 않느냐? 너가 그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 집사람이 그 사람이요. 그렇게 할 때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여러분, 죄의 길은 파멸입니다. 영원한 멸망입니다. 다른 길이 있어요. 그러나 회복의 길이 있어요. 회개하면 그 길이 열립니다. 회개하면 새 길이 열립니다. 회개하면 은혜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애통한 심령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에게 위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항상 명심하시고,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연약함에 쌓여있지만 그것이 성령님 안에서 깨달아질 때에 어떤 자리에서든지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의지하고 회개하시고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시고 그 유혹을 떨쳐내시고, 그래서 날마다 거룩하고 정결함을 유지해 가심으로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을 기뻐 쓰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귀하고 보배롭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두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 귀여워라. 아빠 닮았네. 고루고루. 애들 재우시네. 아빠랑. 야, 열심히 한다, 이거.